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 그 시작. 오늘부터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밝고 맑고 선명한 신앙의 기준을 배우고 익혀서 이 시대와 다가올 세대에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다양한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이자 성도들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들에 대해서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 아쉽지만 우리를 위한 게 아니야. 옆 사람에게 어떡하니? 여러분들 기적으로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적으로 돈을 벌게 해주세요. 뭐 기적으로 결혼하게 해주세요. 많은 그런 기적과 축복을 바라잖아요. 근데 아쉽지만 성경의 모든 기적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적의 목적과 주 계기 바뀌어서는 안 돼요. 우린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 기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그 기적 때문에 수혜를 보고 축복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가지야. 나무에게 있어서의 한 가지일 뿐이고 본질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야.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적과 기적의 목적은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어. 기적이 일어나서 문둥병이 치료됐지만 다시 죽었어. 눈이 떠져서 순간은 좋았지만 눈뜬 그 눈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더 많이 봐서 타락했어. 기적이 별로 구원에 도움이 안 돼. 기적이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구원에 도움이 안 돼. 기적은 구원의 우리의 어떤 삶의 축복과 우리의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여러분, 기적 그 자체는요, 사실 메시아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라는 거죠. 역사 속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적도 체험했어요. 놀라운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교회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과 그런 어떤 축복들이, 기적의 경험이 있다고
예수의 스키마, 어떤 그런 기적의 스키마가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것이 천국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가나라는 갈릴리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총구석에서 열리는 작은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물론 가나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의 결혼 문화는요, 길면은 막 2주씩 막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해.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원근각지에서 다 모여. 그러니까 작은 시골 동네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며칠씩 모여서 이제 파티를 하는 그런 이제 혼인 잔치에 예수님도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이야기하죠. 다 아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근데 당시 문화에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엄청난 익스큐즈야. 상당한 신뢰고 결례야. 그리고 포도주가 끝나는 그 순간 잔치가 끝나버리는, 없어지는 그 순간 잔치가 끝나는 거야. 즉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의 환호가 끝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4절에 이제 기쁨이 막 끝나고 이제 포도주가 없어져서 혼례가 망치고 신랑 신부가 난처해지고 혼주들이 난처해지고 막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아마 이 마리아가 그 혼례가 이루어지는 가정하고 뭔가 이렇게 친척 관계던가 연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나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 번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여자여라는 말은 존칭이라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당신이 나의 혈육이지만, 나의 어머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이적과 기적은 사람의 요구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한번 볼까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나의 어머니지만, 당신이 나의 혈육이지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은 사람의 요구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4절 하반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뭐냐면 이 모든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사람의 요구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수능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는다고 수능에 합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기적이라는 것은, 이적이라는 것은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 그 드러내는 것의 도구로서의 기적일 뿐이지 사람의 요구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적을 바라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또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배워야 돼. 한국교회가 오늘날 번영주의에 사로잡혀서 구하면 다 받는다, 간절히 구하면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신앙 그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요것부터 이해하고 가야 돼.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어떤 기적이나 응답의 축복들은 사실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면서 동시에 성경적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합격해달라고 부르짖는 게 그게 뭐야? 평소에 새벽 예배도 주중 예배도 잘 안 드리는 사람들이 수능 때만 되면 그냥 자기 자식을 위해서 막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근데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간절히 구하니까 들어주실 거야.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도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돼.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세상에 사람들이 모르니까 드러내는 것이고, 말로 해야 안 통하잖아. 그래서 드러내는 것이고, 내 때, 하나님의 타임, 이니스 타임,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말을 해놓고는, 그쵸? 주님이 갑자기 몰래 마리아 몰래 뒤쪽에 가가지고 하인들을 불러서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 하고 기적을 행해. 이는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뭔가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막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주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것은 지금 요한복음으로부터 오늘 시작하지만 성경 전체에 뿌려져 있는 이야기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함께 계시는 곳에 역사가 일어났고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아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소원,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근데 이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거지 욕심으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가 중언부언. 이방인은 뭘 구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예요? 달라는 기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욕심으로 뭔가 막 달라는 기도는 무슨 기도인 걸 배울 수 있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물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김집사 기도 있다, 이집사 기도 있다, 박집사 기도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중언부언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뭐예요? 내 육체의 욕심을 자꾸 구하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구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뭘 느껴요? 마리아가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서 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 이것은 뭐냐면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계속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마르고 눈물과 슬픔이 가득하길 원할 것 같아요? 혼인잔치는 기쁨을 상징하고 이 가나 혼인잔치는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 속에 놀라운 진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길 원해. 그래서 주님이 살펴보고 계셔. 근데 슬픔이 될 만한, 근심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어떻게 하신다? 만져주신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된다. 이걸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산다면 그런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자의 인생은 주님께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돌보신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셔서 주셔. 굳이 구하지 않아도 주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래서 그냥 주셔. 이게 크리스찬이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내추럴 블레싱, 그냥 축복인 거야. 엄청난 진리예요. 무슨 뭘 말해야 놀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별로 놀래지도 않아.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이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이며 기쁨이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 계신 그 기쁨이 사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상관없어. 근데 뭐 주님이 나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 그래. 근데 주님이 함께하잖아. 함께하는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멈추지 않아. 오히려 그것이 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 있어야 될 건 내가 한다. 예수님도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알고 계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의 소원 성취 때문에 예수 믿는 인생이 우리의 소원 성취 때문에 기쁨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 자체 때문에
기쁨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난하든 부요하든 예수님 그 자체만 생각해도 기쁘고 행복해요? 어때요? 막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뻐요?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란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 속에 막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뻐요? 아니면 예수님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웃는 거 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렇죠? 나는 그냥 나야. 저도요 5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영혼육이 다 괴로움 속에 있다가 오늘 기어 나왔는데 예수님이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실존이야.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은, 우린 육신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의 인생은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항상 싸매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자들 다 일어나. 저 죽을 것도 일어나 있어. 그리고 본인도 못 일어날 줄 착각하고 있는데 일어나 있는 거야. 이게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간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만 하다가 정말 본질적인 기도 못해. 그러다 나가 떨어져 있지만 정말 예수가 함께하는 인생, 신앙 고백한 인생은 그 뭘지는 모르는 가운데 성령께서 기도해서 어느 순간 다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으로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예수님 그 자체만 생각해도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시작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자녀라고 그러고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몰라서, 그게 거기 다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초신자 생고구마라고 생각하고 지금 찌려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 새 가족이다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신앙 그 시작이 오늘 설교 제목이야.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봐봐. 그리고 그 뜻은요 놀랍게 우리의 기쁨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살이 한 거는, 그래, 그 애굽살이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한 거야. 자기네들의 죄 때문이었잖아. 근데 그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죄를 없애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졌는데도 그냥 놔둬버리면 너 그 죄를 진 채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건데 너 죄값 치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값 치르고 나서 기한이 차니까 건져냈잖아. 그건 뭐냐면 우리의 기쁨이 영원까지 이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당신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 죄에서의 해방과 묶임에서의 자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가 아닌 자기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시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당신이 구하는 구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의 기쁨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내 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물에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이 혼인잔치에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고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따라서 첫째로 신앙 그 시작은, 따라합시다. 시작.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 그 시작은, 여러분 오늘 새 가족이 완전 새 신자예요. 생고구마 깡고구마예요. 자, 신앙 그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고 있어. 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본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예수님의 첫 기적 속에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물과 같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평범한 우리의 그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그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창조주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야. 가나라는 총구석, 아무도 관심 없고 초라하다고 여겨지는 그 지역, 그 나약한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굳이 가나라는 지명, 그 촌구석에 예수님이 가셨느냐?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고 초라하다고 여겨지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정도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촌구석에 대한 그런 이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성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곳에, 그 나약하고 가장 초라한 곳에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이는 우리를 창조해 나가실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에 가신 예수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저 천국, 저 하늘에서 영원전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심과 같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어. 오신 그 예수님이 가나라는 가장 그 촌구석에 가셨어. 거기서 기쁨이 소멸되지 않도록 본질을 바꾸는,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영원히 원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소중하다. 옆 사람에게 너는 소중하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내가 너에게 명한다. 보시오. 너는 소중하단다. 반응이 없는 시대예요. 요즘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놀라운 얘기를 해도 놀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줘야 설교하는 제가 힘이 나는데 기어 올라왔더니 또 기어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 메시지는 너는 소중하다. 너는 소중하다. 나는 네 기쁨이 세상에 의해서, 네 재산에 의해서, 네 능력의 한계, 포도주의 한계,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이성을 뛰어넘은 거잖아요.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어. 네 철저한 계획,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 네 기쁨이 멈춰지는 거 원치 않아.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는, 너의 기쁨이 영원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창조주다. 그러니까 창조주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진 게 없고 또 나름 은혜 받아서 막 도전도 했지만 또 실패했고 또 코로나가 생길 줄도 모르고 창업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 속에 거할 수 있어요. 동서사방에 맡겨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지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삶의 한계를 바꾸는 창조주임을 네가 바라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시고 그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물과 같이 평범하고 어디에나 있는 특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특별한 삶으로 변화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그 분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같은 게요, 제가 쓸모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요? 아유 무슨 말씀? 그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임을 바라보고 라이즈 업 스탠드업 하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명령을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야. 태초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쭈그러 있는 우리로 향하여 뭐예요?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실제가 되게 일하시고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창조주의 명령대로 일어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돌로 치려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게 창조예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다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리를 깨달은, 그걸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5절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과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창조주. 아니 포도주 지금 어디서 사와? 시골에 교통도 발달 안 했고 이미 수백 명이 먹을 포도주를 이빨이 넉넉하게 준비해요. 먹고도 남을 만큼 준비하고 싸게 할 만큼 준비하는데 그게 다 동났으면 그 인근에 다 동나서 포도주 없어. 근데 뭐래 마리아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창조주인 걸. 그러니까 뭐예요? 하인들에게 저분의 계획이 있는 거야. 나는 몰라. 그리고 저분은 이 기쁨이 멈추는 걸 원치 않는 분이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해.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육안에서 기동하기 시작하고, 기동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조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기쁨에서, 그러니까 기쁨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기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거야. 말씀이 창조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그 신앙의 시작은 이제 창조주심을 딱 바라봤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시작. 복음의 본질을 알고 영원히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것. 자, 복음의 이 신앙, 그 시작은 복음의 이제 본질을 알고 영원히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게 그 신앙의 시작인 거야. 창조주를 딱 바라보는 순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믿고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의 본질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영원히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그게 신앙.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알았지. 모세의 기적도 알았고 다윗의 그 놀라운 스토리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요, 유대인들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하객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그냥 요 새치혀 끝에 기쁨만을 맛보는 인생으로 멈춰져 있었던 거야. 그냥 그 혀 끝에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귀결되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을 알았지만.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의 본질을 알고 영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혀 끝에 기쁨만을 맛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육신의 기쁨으로 인생이 끝나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맨날 예수님한테 욕먹은 거야. 하나님을 알아서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장사하면서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절기를 지켰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름 삶을 산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 교회는 다녔어. 예배도 드렸어. 근데 그러한 그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삶에 대한 갈증이 없었어. 갈망이 없었어. 그저 혀끝에 닿는, 전에 먹어보지 못한 기가 막힌 포도주로만 즐거워할 뿐이었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부르짖는 모든 것, 육신을 위해서이고, 누구 하나 영원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묵상하지 않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그저 출세와 성공만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 그저 육신의 이성과 내 마음의 감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혹시 그러한 자들이 우리는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보세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보세요. 알지 못해. 어디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 근데 뭐예요? 동시에 알려고 하지 않아. 그냥 단지 좋은 포도주가 오니까 좋구나. 이 교회 나랑 스타일이 딱 맞아. 그냥 좋구나.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걸 내고 취하면 취해서 맛도 모르니까 안 좋은 걸 내는데 여기 좋은 거 내네. 신나네 하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취해버리는 거야.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부강해졌어요. 그럼 그 부강한 것에 누리느냐고 정신이 없어. 이 부강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난하던 시절에 우리 부모 세대죠. 막 보릿고개부터 시작해서 전쟁통에 그것을 겪은 분들은
밥 한 톨도 소중하고 밥 남기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걸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 근데 그 잘 살게 되는 상황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애들은 뭐 밥을 뭐 그냥 갖다 버리고 뭐 물질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뭐, 우리 청년 중에 누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요, 어디를 가면 무조건 택시를 타고 다녀. 그 뭐 집이 잘 사니까. 근데 이제 집이 좀 어려워졌어. 그래도 어려워진 건 어려워진 거고, 자기는 늘 택시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요 코앞에 가서 계속 택시 콜택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제 돈도 벌어보고 이제 그거 겪은 거야. 그리고 집안 사정을 제대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버스를 타고 걸어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택시를 타고 다녔던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엄마 아빠 희생과 헌신 속에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막 살았던 것을 막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그러면서 그 감사를 몰랐던 자기를 깨달았다고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뭐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어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자마자 우리 조선인들이 어땠어요? 선교사는 그냥 죽여버렸어요. 땅도 못 밟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난한 나라, 그렇죠? 그냥 사방에 똥 싸놓고 온갖 기생충들이 그냥 가득가득하고, 그 물은 다 오염돼서 물 끓여 먹을 줄을 몰라서 병 들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물 끓이는 법을 가르쳐줘가지고 그제서야 끓인 물을 먹으면서 그런 병에서 조금 자유해지고 막, 그런 이 미개한 나라. 언더우드 선교사 가마탄 여인들의 얼굴은 언제 볼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일을 하지 않는, 여자들만 일하고 남자들은 그저 노는, 일만 하면 주인들이 뺏어가니까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그 선교사들이 그 가운데 와가지고 자기 자식 잃어가고 아내 열병을 잃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피를 토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한국교회가 깨달으면서 새벽부터 부르짖고, 그 우리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 십자가 생명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에 그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교회에서 뭐만 한다 그러면 동서사무소 달려오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났는데, 그렇죠? 이 시작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할 때 이 타락점의 원인이 뭔지를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혀끝에 닿는 그 포도주가 즐거워가지고, 와, 이거 어디서 났어? 생각해봐요. 듣도 보도가 아니지. 먹도 맛도 못 봤던 포도주를 맛봤으면, 와, 이게 뭔가 막 궁금해야 돼. 연회장 정도 되면 궁금해서 이거 어디서 났나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이 교회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는 거야.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냥 혀끝에 그 기쁨만을 누리는 거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등장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9절에 물동은 하인은 알더라. 왜 이 문장을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을까? 다 몰라. 다 관심도 없는데 물동은 하인은 안다. 지금 아는 사람은 딱 이 물동은 하인들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기를 원해서 넣어놓은 문장이란 말이에요. 즉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아는 삶, 우리의 신앙이 그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아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딱 그 말씀을 박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 물떠온 하인들은요, 포도주를 한 모금도 못 마셔봤을 수도 있어. 왜냐면 하인들이 어떻게 그 주인들이 먹는 포도주를 먹어? 뷔페에서 알바하는 우리 청년들은 막 이렇게 서빙을 집어먹나? 안 그러죠. 걸리면 죽죠. 알바해봐서 아는구나. 못 먹어. 이게 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마셔봤을 수도 있어, 하인이니까. 근데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 돌아가서 사람들은 이제 금방 그 포도주의 맛과 기쁨을 잃어버렸을 거야. 일상으로 돌아가면 뭐. 그리고 그거 맛있는데 뭐 처음에는 그 포도주를 찾으려고 뭐 애썼을 수도 있겠지만 순간 다 잊어버려. 근데 그 포도주 맛은 못 봤지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했던 그 하인들은 아마 밤새 잠을 못 잤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막 그때만 회상하면 막 와, 그때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메시아구나. 다 필요 없어. 내가 하인이라는 신분, 평생을 일해야 되는 그 신분이 장애가 되지 않아. 저분을 내가 보고, 저분을 내가 알고, 내가 저분을 따라야지. 그것이 기쁨이 되니까 일을 하는 것도 기쁘고 가난해도 괜찮고 뭐 괜찮아.
그 복음의 능이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사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혀 끝에 즐거움만 보고 간 자들 그냥 끝나. 그리고 잊어버려. 그러면서 그리워할 수는 있겠지. 그때 그 은혜, 그때 그 축복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살아가는 삶에 바쁜 거야. 저는 우리가 이 하인들처럼 복음의 본질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어도 심장이 뛰는 거죠. 내가 질병이 걸려도 심장이 뛰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예수를 알면 너 예수 믿으면 죽여? 두렵지가 않아. 코로나 안 두려운 거야. 제가 말하는 두렵지 않다는 것은 주님이 실제가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 괜찮아. 천국 가니까. 천국이 실제가 된 자들이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순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두려워? 벌금 내는 거 안 두려워요. 구상권 천국 안 두려워. 물질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중요한 건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이 있고,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쁘고,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삶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고, 발돋움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되고, 발돋움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야. 그냥 채워지는 거야. 진리를 알기에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진리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 자체야. 진리를 알지니 해석하면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자유는 뭐예요? 장애가 되지 않는 거야. 그 장애가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장애가 되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원망 불평하고 부자는 히히닥거리고. 근데 재밌는 건 세상에 수많은 계층이 있고 성별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한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 막 하지만 예수 안에서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다 자유해.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자족해. 그리고 We are the world. 하나야. Hey brother. 그냥 친구야 우리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예수님을 알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결혼식장 가서 막 일할 때도 그 일이 힘들어도 그냥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고난도 이겨내고 시련도 이겨내고 쭉 하면서 막 아마 제 생각에는 다 때려치고 예수님을 쫓아갔을 것 같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많았다고 그랬죠. 그 무리 중에 이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게 변하고 그 변화된 삶 자체가 곧 자유라는 거죠. 죄에서의 해방과 동시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의 성취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너희가 자유케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하는 게 아니야. 그 자유는요, 뭐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노는 게 아니라 그 자유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성취되는 거야. 그 자유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막 응답되는 거야. 그 자유는.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야. 그게 자유야. 그래서 저는 그 자유 속에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신앙 그 시작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기를 다짐함으로 시작되어야 돼. 신앙 그 시작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기를 다짐함으로 시작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창조주를 바라보고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이 있구나. 그 복음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 생고구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창조주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알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난 순종해야지. 그 다짐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자, 순종은 무엇에서든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게 뭐다?
순종이다. 이 하인들이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 그들은 그냥 물 채우고 갖다 떠다 줬을 뿐인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셨어. 다니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기도했더니 사자굴로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 속에서 일하셨어. 사자들 왕사자 하나를 딱 다니엘을 지키게 해가지고 다른 사자들이 꼼짝 못하게 하고. 그렇죠? 순종. 나는 7배나 더하는 풀무불 두려워하지 않아. 나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던졌더니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다. 풀무불 속에서도 일하게. 순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종.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기로 다짐해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다짐했으면 좋겠어. 오늘 본문도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일한 거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잔치가 멈춰지지 않았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포도주의 맛을 세상이 봤어. 한국교회의 맛을 사실은 세상이 봤는데 혀끝의 맛만 봤어. 근데 한국교회가 막 타락하니까 에이 하고 돌려버린 거야. 한국교회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혀끝의 맛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고 세계 최고의 기독교 이런 부흥이 없죠. 기가처치 메가처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혀끝의 맛만 보니까 에이 썩었어 타락해서 하고 그 이 교회의 이 자이언트 성령의 능력을 간과해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순종이 있어서 기쁨의 잔치가 멈춰지지 않고 포도주의 놀라운 맛을 세상이 본 거예요. 그 순종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종 때문에 세상이 그 맛을 봤어. 그래서 11절과 같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영광이 나타났어. 11절에 이렇게 끝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자, 갈릴리 가나 초라한 곳. 기쁨이 멈춰질 것 같은 곳에서 기쁨이 지속됐어. 그의 영광이 확 드러났어. 근데 그 영광이 드러나는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죠. 혀끝의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사람, 심장이 뛰어서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 예수만이 중요해. 예수로 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영역에 속한 자들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야.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걸 잘 들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모세의 그 법이 아주 중요했어. 율법이 아주 중요했어. 율법은 십계명을 비롯한 또 모세가 제정한 그런 법들, 또 유대인들이 쭉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그런 정결 예식들과 같은 그런 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법들. 얘네들은 그 법이 중요해. 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따라라는 단어를 쓰고 도랑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의해서 집 앞에 그렇게 그 항아리 같은 걸 두고 물을 담아서 사람들이 들어갈 때 꼭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 여러분 이슬람들 보면 알죠? 귀신 구멍은 다 씻어. 기도할 때. 알아요? 공항 같은 데 가도 씻는 데가 있어. 막 그 중동 항공 타면 그럼 막 구멍은 다 씻고 나서 막 기도해. 그러니까 예식이 중요한 거야.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걔네들 씻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씻고 율법이 중요한 거야. 근데 이 돌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포도주로 바꿨단 말이야. 이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그 끝이 슬픔이고 저주이고 멸망이다. 율법대로 씻고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어느 순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기쁨이 끝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나 듣고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율법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곳을 다시 물을 채우라고 말하면서 떠다 갖다 주라.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는 자들.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건 보혈이에요. 6 항아리는 창조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완전수 7을 빼놓은 것은 마지막 항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멸망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죠. 율법이 아닌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진짜 삶이다. 그것이 영원한 기쁨의 삶이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에 순종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통념이나 관념이나 그 교회의 문화와 전통에 순종하지 않아? 팔을 나누고 옛날엔 이랬는데 이래야 됩니다. 이파 저파 자꾸 뭔가를 나누지 않아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율법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식을. 어떻게 해요? 다시 물을 채워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네 삶을 다시 살아가라는 거야. 다시 살아가라는 거야. 다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오늘날 이런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같은 율법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설교는 1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정결 예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찬양팀은 저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야?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그런 정결 예식은 아무리 씻어도 소용이 없고 그 기쁨은 소멸될 뿐만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다. 오직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며 그래야 가슴 뛰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창조주를 만나는 거야. 그냥 뭐야 물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걸 갖다 줘. 으아! 그 순간 창조주를 만나는 거죠. 그럴 때 기쁨이 멈추지 않는, 알아서 막 계속 기쁨이 멈추지 않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기쁨이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2006년 겨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2006년 겨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힘들었어. 그 당시 때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1997년도에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너 신학의 길로 가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도 그 말씀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내 이성과 부딪혀서, 내 계획과 부딪혀서 내가 아주 좋은 걸 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누리고 있고 내가 그 혀끝의 맛을 봐가지고 그 기쁨 속에 있는데 그것과 부딪히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었단 말이야, 나한테. 근데 감사한 건 그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해요. 지금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가슴 뛰는 인생이 됐고, 순종했더니 창조주를 만나는 인생이 된 거죠. 순종했더니 그 포도주가 어디서 온 줄을 아는 인생이 됐어. 그래서 욕심도 많이 없고 그 포도주가 어디서 온 줄을 알기 때문에 항상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그 포도주가 온 곳을 선택하는, 그리고 그 하인들이 그 복음을 접했을 때,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삶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도림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봐서 알지만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이 어려워도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집사님 좀 1,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안 해. 왜냐면 그 포도주가 어디서 온 줄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슴 뛰는 인생이 안 멈춰. 근데 표대이신 예수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 정결 예식을 따라 두는 그 돌 항아리를 바라보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슴 뛰는 그 심장은 멈춰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마치 아방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정략 결혼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한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자들과 세상과 손을 잡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는 그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제 신앙과는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천국에 있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브릿지로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야.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설교했지만 마귀는 가정을 깨고 국가를 깼어요. 계속 깨지고 결국 이스라엘 찢어지고 나라들은 멸망하고 일어서고 멸망하고 일어서지만 요즘에 나라 없어지는 거 별로 없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없어지는 나라가 없어. 소비에트 연방만 없어졌지.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공산주의. 갑자기 2000년 전에 교회라는 것이 딱 생기면서 그 교회가 마귀가 깨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성도가 중요한 거야. 성도가 더 중요한데요?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마귀는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누가 차별금지법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어. 교회가 무너지면 누가 동성애 축제와 그런 악한 마귀의 진들과 WCC 막 종교 통합 운동을 누가 막겠어.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교회가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나라가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지금요 어둠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둠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둠이 다가오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선교 신학자들이 예언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에 보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왔는데 너에게 영원한 기쁨을, 그 기쁨이 이어져서 천국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왜 그걸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으로 보여주는데 너희가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먹고 마시는데 미쳐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절 3절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이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정결 예식 따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뭐다?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만 붙잡는 훈련을 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 자체가 말씀만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사상이나 이념이나 사람이나 선호도나 세상 어떤 내 취향이나 내 어떤 그 욕구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차라리 나는 이 종이 부러웠던 게 뭐냐면 이 하인이었던 게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받는 게 중요해. 직분 때문에라도 나오잖아. 담당 때문에라도 나오잖아. 오늘 수호인데 수호 집사님이 내가 뭐 또 감기병이 따라서 나오지 말라고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 하인이 아니었어 봐. 연회장한테 아구까지 물 채우십시오. 그럼 너나 채워라. 떠서 갖다 주십시오. 놀고 있네. 미쳤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하인이니까 시켜야 돼. 또 결혼하는 혼주랑 친척이야.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러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야. 하인이 아니었으면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 난 우리가 하인이 됐으면 좋겠어. 주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어. 자꾸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모로 말미암아. 근데 그 멍에 또 쉽고 가벼워.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함께 우리가 이웃과 열방을 구원하는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키우는 교회입니다. 이거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딱 이 두 가지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에만 붙잡혀 있어야 돼. 사람의 이성이나 철학이 아니라, 힘과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물떠온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 설교는 제가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분들은 많이 있을 텐데 오늘 또 새로운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사실은 오늘 뽑은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이제 30살까지 딱 계시다가, 전 요한복음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만약에 66권 중에서 한 권의 책만을 가져라 그러면 전 요한복음을 가질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정말 복음의 진수예요.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펼쳐나가는 스토리가 7가지 기적을 쫙 풀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기적,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자마자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3가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것으로부터 신앙의 그 시작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한 이 3가지 대지가 기도 제목이야. 볼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자막을 왜 안 주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아. 일단 창조주가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야. 예수님은 창조주인 거예요.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많이 나타나서 자기를 드러냈는데도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거야. 창조주인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마다 성경을 보니까 다 구원을 놓쳐. 근데 창조주인 것을 아는 혈류병 여인은 가서 만나니까 어떻게 돼? 병이 치유되고. 제가 그랬죠? 기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창조주임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야. 내가 기적 경험한다고 여러분들 신앙이 끝까지 가.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부모들 신앙 놀라운 응답받고 기적 경험한 사람들 많아. 또 기적을 경험해서 은사 받아서 막 사역하는 목회자들 많았는데 다 2단 3단 됐죠.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다 끝까지 예수 믿고 순교하고 막 그래? 다 배교하고 나갔잖아. 기적은 구원과 전혀 도움이 안 돼.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야. 기적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라는 거야. 그리고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물이면서 포도주가 됐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구나. 나 절로 들어가야지. 나 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 성경의 기적들을 볼 때마다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둘째로 뭐예요? 그 복음의 본질을 알고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해야 돼. 복음의 본질이 뭐야? 우리의 즐거움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게 복음이야. 그래서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제가 주일날 그랬죠?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그 아름다운 에덴, 깨진 그 에덴을 화환검으로 지켰다가 예수의 십자가로 화환검을 거두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 보혈이 흘러가면서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야. 복음의 본질은 내 인생이 가난하고 초라하고 하인처럼 노예처럼 병들고 자빠지고 쓰러졌을지라도 복음은 내 인생을 기쁨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만나면 너무 즐거운 거야. 그 복음 때문에 미치는 거야. 그 복음 때문에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거야. 사업이고 뭐고 미국이고 유학이고 다 던져버릴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내 이성이 내 감정이 조금 거스르기는 해 처음에. 그러나
창조주인 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난 그걸 잡겠어. 그걸 잡겠어. 그리고 그 창조주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 우리의 그 즐거움이, 잔치가 지속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는 지금 뭘 상징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들려올라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7번째 항아리, 그 예수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알고, 내 인생이 지금은 힘든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지만 복음을 알면, 그 복음 속에 들어가면, 창조주를 바라보면 내 인생이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이 지속되는구나.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알고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인 되게 해달라고, 하인 되게 해달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이성과 안 맞고 내 지금 처지와 안 맞고 환경과 안 맞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물 위로 오라 하니까 오래 뛰어들. 여러분 물 위로 뛰어들 수 있어요? 제가 개척한 게 물 위로 뛰어든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자다 깜짝 놀라.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은혜가 있으면, 물론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할 거예요. 13년의 사역을 되돌아봤을 때 너무 부족함 없이 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해서는 부족함이 없었어. 세상에 다 채워줬어. 여기까지. 무슨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자가 돼서 혀끝의 맛으로 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맛을 못 봤을지라도 그 기적 자체를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봤기 때문에 난 예수 앞에 설 거야. 예수와 함께 할 거야. 예수와. 그래서 우리가 걸어감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감으로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자,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제 다시 복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됐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능력이 기쁨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 오늘도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우리는 항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온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연회장 붙잡지 마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처럼, 그리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말한 것처럼, 복음의 그 시작은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강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어떤 선택에서든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은 늘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거든요.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시작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차곡차곡 다시 말씀을 잘 쌓아서 마지막 이 시대에 선교하는 교회의 주역으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혹은 우리 아이들은 지도자로 그렇게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드렸죠.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내 인생을 창조해 주옵소서. 창조해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 내 기쁨이 영원까지 지속되기 위하여 길 되신 그 주님, 그 복음의 본질을 알고 영원까지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은 요 3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간절하게 창조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창조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창조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우리 자녀들은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창조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삶의 모든 지각 변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복음을 바라봄으로 기쁨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종들이 될지어다. 주님의 세 번 부르는 감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